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또 목사님이 사역이 또 많은 열매가 또 맺어지기를 우리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모든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이제 그 차단기 있잖아요. 아파트 앞에 차단기 이제 버튼을 누르고 이제 누구십니까 하면 항상 네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문을 열고 버튼 누르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네 교회 왔습니다 했더니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가 보다. 교회 다니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안 움직이네요. 주보를 제가 지난번에 좀 간략하게 했는데 오늘은 좀 그대로 다 자세하게. 네, 됐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제가 다시 한번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 못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한 번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일 예배를 듣고 본문 말씀과 제목과 그리고 내용, 메시지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커스는 이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인데 저는 그 지난주 본문 말씀 중에서 이제 세 부분의 성경 구절에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예수를 만날 때부터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다른 것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뭐 어떻든지 뭐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막 애를 쓰고 인생의 문제를 막으려고 해보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우리는 계속 뭐랍니까?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계속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길 바라면서 매일마다. 그리고 뭘로 예수님을 만나냐면 말씀과 기도로. 예수. 저는 그 집에 있으면 주로 이제 뭘 늘 이렇게 틀어놓냐면 찬양을 늘 틀어놔요. 찬양을. 요즘에 그 복음성가라 그러죠. CCM. 이 좋은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찬양 속에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늘 틀어놓고 말씀 준비할 때도 찬양 틀어놓고 이제 성경 보고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찬양을 좋아하는데 찬양 속에서 그 찬양이 다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틀면서 그 찬양 안에서 그 찬양 가사 하나를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이 또 넘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늘 매일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내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묻고 발견하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교회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뭐 가까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녀도 되고 아니면 멀어도 큰 교회 막 이리 다녀도 되고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그 선택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저와 여러분이 소망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 이 소망교회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늘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에게 진짜 붙여주신 교회구나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의 이면 계약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런 이면 계약이 꼭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발견되어져야지. 그래야지 누가 뭐 하든지 뭐 시험에 안 들잖아요. 누가 뭐라고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뭐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이제 돼지에서 들어가서 돼지가 이제 몰사하는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 현장 아시잖아요. 내 자신에게 먼저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내 안에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어둠의 영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가정 가문이 정말 복음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전부 다 복음화 되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또한 우리 이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가 사는 또 우리 직장 현장과 그리고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그 현장 속의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묵상해도 그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자를.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이제 내려오는 그 장면이십니다. 이제 그 같은 내용인데요. 이 중풍병은 불치병이죠. 아무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옛날에는 그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이 중풍병, 나병, 안전병이 완전 불진병이잖아요. 이런 불치병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 걸린 사람들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침상에 누웠다는 것은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제가 아는 이 중풍병이 이게 요즘 말로 뇌출혈, 뇌졸중 이러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져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막 기도하면서 쭉 부르짖어도 너무 머리가 터져 잠 한숨 못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부랴부랴 막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그 고통을 참으셨냐고. 지금 뇌혈관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중풍병이 온 거죠. 근데 이분이 다행스럽게 이렇게 마비가 안 됐어요. 다른 분들은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왼쪽이 터지면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오른쪽이 터지면 왼쪽이 마비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마비가 안 된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 병문안도 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은 이 오늘 성경에 나온 이분은 너무나 얼마나 병이 심하면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서 보낼 정도로 이렇게 지금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또 예수님께 데려온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이 사람을 반드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를 만나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지 몰라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어떤 늘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냐면 죄는, 이 병은, 질병은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뭐 네가 뭘 잘못하면 어떤 벌을 받고 네가 무슨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고 이런 율법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병이 걸렸다, 특히 뭐 감기 같은 이런 거 말고 심각한 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몸이 아픈 거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이제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맹인이 있는데 선생님 저 맹인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것은 그게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자체도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다 죄 때문에 혹은 최소한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늘 죄책감을 갖고 있겠죠. 뭔가 모르게 내가 뭔 죄를 지었든지 하여튼 내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받았어 내가 중풍병자가 됐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늘 정죄하고 비판하는, 저 사람 저렇게 중풍병 걸린 거 보니까 뭐 전에 뭐 큰 죄를 지었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우리 특히 이제 교회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또 믿음 좋으신 분들이 몸이 아프면 왠지 그걸 말하기를 부끄러워해요.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몸이 아픈데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하면 괜히 믿음 떨어진다고 막 이러고 뭐 괜히 막 사람 뭐 이제 걱정 끼친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뭔가 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는데 말이야. 내가 권사가 됐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하고 뭐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할까봐 그걸 말하기 부끄러운 거죠. 그거는 교회 분위기가 뭔가 복음적인 분위기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몸이 아픈 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아플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죄를 지어 상관없이 몸이 아픈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자녀된 우리만큼은 그런 거 상관없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키가 작았을 수도 있겠죠. 키가 작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작은 자야란 말은 제가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성경 원어는 이제 히브리어의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얘야. 너무나 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너 얼마나 힘들지 얘야.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친근하고 안타깝고 내가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네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웠니 그동안. 얘야 작은 자야 안심해라. 예,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친구야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이제는 안심해. 이제 그 네 병에 노임을 받을 거야. 네 병에서 이제는 노임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하라는 말 속에 그 예수님의 그 이 친구의 그 병자 중풍병자의 그 마음의 짐과 그 육체의 고통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네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 네가 지금 질병으로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누가 아플 때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괜찮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기도해. 그리고 또 그것은 집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후대 아이들, 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런 아픔이 많아요. 어떤 아픔이냐면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셔. 그럴 때 이 아이가 그 모든 상처에서 자유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안심하라는 말은 이제 구원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죠. 안심하라. 구원의 시간표가 왔어. 이제 해방의 시간표가 왔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다음에 나사로가 이제 배로 칭칭 동여매서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우리의 모든 아픈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맞는 말만 하려고 하거든요. 야, 그거는 왜 그런지 알아? 그건 이래서 그래.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그건 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자꾸 맞는 말만 하려고 그래요. 맞는 말은 맞는데 그 맞는 말이 그 사람의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더 마음문을 꼭 닫고 그래 알았어. 나는 이제 안 믿을 거야. 난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지금 신앙 없는 남편, 가족들 이 사람들에게 여보 술 먹고 여보 얼마나 당신이 힘들면 그렇게 맨날 술로 먹고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이 마누라가 미쳤나? 갑자기 왜 이러지? 이제 그러겠죠.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는 마음이 너무 편하고 우리 아내가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의 수고와 나의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언젠가 시간표가 되어지면 나도 한번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신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픈 사람한테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24기도 해봤어? 24기도 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24기도를 안 하는 거 그렇잖아.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은 이제 그래 알았어 앞으로 영영 당신 혼자 다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 남편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부터 먼저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지금 좀 힘들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을 알고 계셔. 이렇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이제 구원의 선포죠. 구원의 선포. 눈앞에 있는 그 인간적인 예수. 다른 말로 하면 그 목수의 아들, 그 요셉, 그 아들, 그 예수가 인간적인 그런 예수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는 그 예수가 아니었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정말 감사하다. 이야, 대단하시다.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모였던 서기관들이 뭐랍니까?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인간이.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이때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이 왜 신성을 모독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네. 너는 지금 목수의 아들 요셉 아들 예수 아니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죠? 네.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다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부인하거든요. 삼위일체를 다 부인하거든요. 신천지나 모든 이단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이단들은 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랑 이제 소통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 한 명이 있거든요. 이분도 남편도 여호와의 증인, 자기 아들도 여호와의 증인, 다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이게 저랑 늘 싸우는 게 뭔 때문에 싸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카톡으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를 막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막 보내요. 그러면 속고 있다는 둥, 아직 믿음이 어리다는 둥, 저한테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또 이 서기관들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성경인데 계속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걸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여. 예수님은 왕이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당신은 왕 아니야. 너는 왕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왕이야. 질병과 누가 질병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연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그리고 누가 죽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누가 살렸습니까? 누가 사탄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난주에 봤던 그 군대 귀신 6천 마리의 그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것은 통치, 다스림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럽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살려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저 나사로는 그냥 가만히 그냥 살아있고 그냥 숨만 쉬며도 증인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살아있고 그냥 평상시에 밥 먹고 하면 그냥 그게 증인이고 증거니까. 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저 나사로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다시 죽이자. 이게 완전 개그죠. 개그 코미디죠. 예수님이 살려놓으니까 안 돼. 저 죽여야 돼. 저거. 이런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기득권,
내 인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그 인정, 그것만 관심 있는 거죠. 거기에서만 오직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 내가 유지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예.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거 했는데, 이 직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걸 맡았는데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좀 좋으신 분 있으면 이번 당신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러면서 양보도 해주지 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내 제사,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쉬울까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그 말을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죠? 그 말이 더 쉬운 거죠,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그럼 내가 못할 게 뭐, 알았어, 야 일어나 걸어, 이게 더 쉽지 사실은. 아니, 예를 들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벌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온갖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걸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 이 말이 더 쉽은 거지 사실은. 증거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 안 하고 일부러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일부러.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죠.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집으로 가라, 그 말은 가정생활로, 다시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누려라, 그 말이죠.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가족보다 신앙생활을 우선시할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좋긴 좋아요. 그게 좋은데 가족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가족을 잘 섬기면서,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일수록 더욱 잘 섬겨야겠죠. 남편이 안 믿으니까. 안 믿는다는 것은 더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연약할수록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정말 연약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더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고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집으로 가라, 그 말은 이제 이 기쁨과 너희 그 치유된 이 기쁨을 너희 가족들과 함께 해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눠라.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게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도 좀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혹시 내가 이 침상에 누워있는 영적 중풍병자는 아닌가? 혹시 내가 이렇게 늘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처럼 혹시 내가 영적인 중풍병자는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내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보고. 그래서 혹시 내가 그렇다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고 또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번 주에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었구나, 다시 한번 읽어볼 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거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갈 내 주위의 영적 중풍병자는 누구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주위에 분명히 이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는데 지금도 내 주위에 영적인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예수님께 데려갈까? 이 사람들이 그 헌신을 너무 잘했잖아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우리가 데려가자, 이 헌신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종인가 내가 왕인가? 내가 나의 예수님의 종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왕처럼 생각하고 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누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내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가? 예.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말은 네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네가 너의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너의 그리스도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지,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나는 상대의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또 공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맞는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한 주간 동안 쭉 생각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늘 맞는 말만 했을까? 답을 준다 그러면서 답을 주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의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 지체가 아프면 같이 함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지금 힘들까, 얼마나 지금 이 경제 문제로 사업 문제로 얼마나 힘들까, 같이 아파해주고 그러면서 또 응답받으면 집사님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장로님 너무 잘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기쁩니다, 정말 제 일처럼 기뻐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 복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체질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